이제 성경에 롯과 두 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이것이 도덕적으로 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거나 못 하고 계시는데, 이게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게 생명 얻는 이야기예요. 생명 얻는 이야기. 생명 얻는 이야기를 이것만큼 잘 표현해낸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괜히 비유로 이렇게 이 얘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거기가 멸망당한다고 할 때 롯이 소알성으로, 작은 성 소알성으로 나를 들여보내달라니까 소알성은 멸망치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한 걸 보니까 겁이 나서 롯과 두 딸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죠. 산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산. 근데 이제 두 딸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에게 희를 줄 만한 남자가 없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거기에 멈춰있는 생명이야. 거기밖에 몰라.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자가 있었죠. 누가 바라봤어?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옹기점이 올라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고 있는 게 알게 됐죠.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두 딸 언니가 그러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줄 남정네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고 내일은 네가 들어가서 인종을 전하자 그랬어요. 이게 성경 내용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술을 집단 먹여서 아버지가 들고 남을 알았대, 몰랐대? 그 정도로 인사불성이 돼갖고 첫딸이 들어가서 임신을 했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임신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실은 내가 이제 더는 건드리진 않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네. 술이 떡이 됐는데 자기 딸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임신이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딸이 나온 게 누구야? 모압. 이름이 둘째 딸이 나온 게 암몬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름이 이렇게 돼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재미난 게 가만히 봐봐.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어머니가 누구야?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죠. 아버지는 누구야? 롯이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죠. 그래, 두 딸의 아버지는 누구야? 여기도 아버지네. 네? 여기도 아버지야, 그죠? 그럼 여기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도 아버지야. 딸의 아들도 아버지라고. 딸의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족보상으로 봤을 때, 이 족보상으로 때 딸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롯의 생명이나 두 딸의 생명이나 생명으로 롯의 생명이나 두 딸의 생명이나 같은 생명이에요? 틀린 생명이에요? 한 생명. 왜? 롯이 낳은 딸들이니까. 근데 또 두 딸이 롯의 생명을 가지고 누구를 낳았어? 모압과 암몬을 낳았으니까 모압과 암몬도 누구의 생명이야? 롯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한 생명이네? 생명으로 보니까 이 시기로 한 생명이죠. 다 롯의 생명 아니야? 롯의 생명.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모압의 뜻이 뭔가 보니까 모압의 뜻,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 있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암몬은 한 피바다, 한 피받은, 뭐 이런 뜻이 있어. 근데 요거를 우리와 예수 때 생명 안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께서
당신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당신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줬어? 아들 예수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롯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고 두 딸은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누구의 생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죠? 아버지 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누구의 생명을 받는 거야?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으니까 아들의 생명도 누구의 생명이야? 이것도 아버지의 생명 아니야? 우리들도 누구의 생명을 받아?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들은 뭐야? 한 생명이죠? 한 생명? 한 생명.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한 생명인 것 같이 롯과 두 딸과 모압과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있지만 누구의 생명을 받는 거야?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야. 예수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죠? 아버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하잖아. 만약에 생명 주는 걸로 하면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이 얘기가 이제 그 뭔가 생명 받았다는 것은 아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돼? 할아버지가 되잖아. 할아버지. 참 뭔가 조금 마귀가 조금 알게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의 생명이,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생명을 다른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석가모니에게 준 적도 없고 마호메드에게 준 적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준 적도 없어요. 오직 아들에게만 주셨어. 당신의 생명을. 누구? 아들 예수에게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오셔갖고 아까 죄인이죠. 죄 지은 아담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아담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새로 낳으셨잖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돼. 아들이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할 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잖아. 예수가 사시는 거잖아. 근데 예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야?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의 생명을 받은 거야? 아버지의 생명. 그럼 우리는 아들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성경이 얘기하니까 생명을 받은 건데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의 생명이요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예수와 우리 관계가 뭐예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형님. 자신 있게 부르시기로 해. 형님이라니까 쑥스러워요? 성경이 얘기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형님의 생명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닮아가라 그러면 또 좀 곤란해.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형님 속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생명이잖아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에 어떤 일에도 당신을 죽음 가운데 아들을 죽음 가운데 이삭 이야기잖아. 이삭 이야기. 당신을 죽음 가운데 끌고 가는데도 한마디 항의가 없잖아. 우리 예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가 십자가에 내모셨는데도 아버지께 불만하지 않잖아요. 왜?
당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그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예수 아들 큰형님만큼 아버지께 충성해야죠. 순종해야지. 근데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오나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단 말이야. 거듭나도. 그래서 거듭남은 시작이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생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때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한 교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보통 그런 얘기, 요거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건강한 교회 그래가지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렇게 돼갖고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 이렇게 노년층, 요게 이렇게 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로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무슨 좀 그런 게 있냐면,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를 이제 시작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좀 이렇게 이제 좀 이걸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런 것들이 좀 내 마음을 좀 적어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희 교회는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서부터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너서부터. 그냥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이제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깨어진 거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 이거부터 뭐 많이 했잖아요. 또 지혜 있는 자는 패하고 어린아이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건데,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육체적으로는 연령이 많은 것 같아. 육체적으로는 연령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이 말한 대로 뭐해?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더라고. 힘을 얻어.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야 돼. 어린아이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럼 태어나는 그 자는 오직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의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어? 육체 안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육체가 우리를 옥죄한단 말이에요. 옥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 만든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피조물을, 천사를 만들어놨더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안 기분 나쁘겠어요? 당신이 만들어놓은 피조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심판하게 만들어? 마귀를 심판하게 만들어. 이게요, 자기 종이었잖아. 쉽게 얘기하면 천사도 누구의 종이었어? 하나님이 만든 존재 누구의 종이었어? 천사장도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 근데 종이 하나님 나라를 배반해버렸잖아. 얼마나 기분 나빠? 그냥 너도 한번 그 기분 나쁨을 당해봐라. 얼마나 이것이 네가 못할 짓을 한 것인가 한번 당해봐라 해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종으로 주셨어? 마귀의 종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 그리고 이 마귀의 종을 이제 뭘로 바꾸시는 거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종이었는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뺏어갖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희낙낙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 중에 요 마귀의 종을 빼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서 마귀를 심판할.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었는데 자기를 심판하니까 마귀가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닐까?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이 당했었던 그 일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마귀의 종이었잖아. 마귀의 종. 자기의 종이었는데 종에 의해서 자기의 종이었었던 그 사람을 의의 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셔. 우리의 생명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지 않으셔요. 마귀를 멸하셨어.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마귀를 멸해 놓으셨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심판하느냐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상급되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마귀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다가도 육체가 급브레이크를 탁 걸잖아. 탁 걸어. 그러면 뭐를 쫓아가? 또 죄의 종이 되어 또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마귀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적이 있을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느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있었던 어떤 큰 것이, 큰 뭐가 섭섭하게도 떨어져 나간 것을 느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 섭섭합니다. 솔직히. 큰 어떤 기쁨도 있지만 내게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큰 부분이 떨어져 나가.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한쪽으로는 기쁜데 한쪽에서는 섭섭한 생각. 육체는 섭섭한 거야. 왜? 자기 생명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누구는 기뻐?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과, 이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생명과 죄의 생명이 함께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가 정말로 기분 나빠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기가 딱 잡아갖고 종노릇을 시켜왔단 말이야. 종노릇을 마귀로 죄의 종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로 매일 죄의 종노릇 시켰고 죄 짓는 일에 충성하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갖고는 이 죄의 종을 잡아서 의의 종을 만드셨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네. 그래갖고는 반대로 마귀를 갖다가 심판하는 거야. 심판.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자존심이 나게. 근데 자존심 상하면 뭐 할 거야? 이미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사람들을 죄로 끌고 갔어. 그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디어는 내가 이겼다 그랬어요. 마귀가 기뻐 뛰며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내가 이겼다 그런 거야. 이겼다. 마귀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니, 아신 게 아니라 알았어.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마귀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 하려고 들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이 예수가 오신 이 예수 때문에 헤롯 대왕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이들이 엄청난 많은 뭐 역사가들은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2만 명인지는.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 죽음이, 예수가 오시면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는 이 죽음이 이미 예언돼 있었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죽음이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어. 구약시대에. 어디서 알려주셨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예전에 누구 왕이야? 애굽의 왕이 뭐죠? 바로.
바로가 생각이 안 나네. 바로 왕이 그랬잖아. 남자가 나면 엎어서 죽이고 여자가 나면 그대로 돌아와 그랬잖아. 근데 휘뿌라와 부라, 부하와 휘뿌라인가?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네. 하도 성경을 안 읽었더니. 휘뿌라와 부하죠. 그가 뭐야?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야? 산파. 이스라엘 산파야.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아들 낳았거든 죽여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했잖아요. 그래갖고는 살려주는 거야. 남자가 나도 살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나갖고 바로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를 어떻게 수품수품 잘나는지 일을 그렇게 시키니까 애도 잘난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여자들이 하면 애도 잘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여자들 가정에 아이들이 많아요? 귀부인 가정에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가난한 나라에 아이들이 많은 거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면 아이들도 잘 나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와서 뛰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직접 나서서 아들이라거든 다 죽이라는 거.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실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저히 못 갖다 버리겠는 거지. 그래서 3개월 동안 길렀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네. 그래갖고 그를 갈상자에 나와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일강가에 띄워서 보냈잖아. 근데 여기서 있었던 이집트 공주가 내 떠내려오는 거를 건져내갖고 그게 10개인가? 거기에 나오는 영화의 내용이죠. 아니야.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기가 갈대가 많았었나봐. 갈대 사이에 끼워두고 혹여나 짐승이 와서 먹거나 그럴까봐 누구로 지키게 했어? 미리암으로 누나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때 애국 공주가 나와서 여종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어디서 애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애국 공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거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마침 그때 이 공주에게 아기가 시집을 안 갔는지 어쨌든 아기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데려다 키우겠다 그랬는데 이때 미리암이 나와갖고는 내가 유모를 하나 소개해볼까요?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유모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뻔한 거죠. 그래서 네가 그냥 유모를 적어놔도 절대일 때까지 누구 앞에서 길렀어요? 엄마, 요게벳 맞죠? 엄마 앞에서 길러진 거예요. 그럼 무슨 교육을 시켰겠어? 무슨 교육?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은 그 교육 아니에요. 젖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보통 젖을 7살 때까지 먹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풍습이. 늦게까지 젖을 띄는 거야. 그때까지 젖을 먹였다가 궁중으로 보냈어.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뭐야? 나는 히브리인. 내가 민족을 독립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때 모세가 태어날 그때 남자애들이 엄청나게 죽고 있어. 모형과 그림자에 예수가 오실 때 이러한 일들, 마귀가 그 예수를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알아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참 얼마나 그 대제사장들의 알기는 찰떡같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어디서 헤롯 대왕이 물어보죠. 어디서 그 왕이 낳느냐? 그러니까 에브랏 베들레헴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네들은 가요 안 가요? 알기는 찰떡같이 알면서 지네들은 안 가요. 이게 예수가 나왔었을 때 그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마귀들이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를 격동시키기 위하여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신 분이야. 왜? 그 자신이 물론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가 세례 받으실 때에
뭐를 주셨어요? 육체 위에까지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성령을. 네. 그런 거에 격동하실 분이 아니야. 격동하실 분. 근데 나한테다가 누가 네가 내 자존심을 딱 긁으면서 얘기했을 때 내 속사람이 나갈까? 내 육신이 딱 튀어나갈까? 알기는 잘 알아. 내가 안다는 것은 본인들도 육신이 나간다는 얘기야. 육신이 먼저 나간단 말이야. 육신이 먼저 나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뭘로다가 대적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습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들의 육신이 나가면 100%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넘어지고 쓰러지냐 하면 내 육신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 뭘로 나가야 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 말씀으로. 희락이라는 게 뭐야? 희락. 아까 희락을 빽깔대고 웃는 게 희락이에요? 이건 마귀 장난이라니까? 교회에 잘못 들어왔어요. 은사라는 이름으로 잘못 들어와갖고 무슨 그게 빽깔대고 웃는 게 희락. 그거 귀신 장난도 그런 귀신 장난이 없지. 귀신 장난이에요 그거. 예언들 하잖아. 특별히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 여자 목사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기도원 차려놓고 예언하잖아. 이거 다 귀신 장난이야. 다 귀신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예언 받으러 뭐 머리 뒤고 그러지 마라. 내가 많이 그랬었거든. 예언 받으려고 나도 머리를 많이 뒤. 다 귀신 장난이야. 이게 무슨 기독교가 무당 종교예요 뭐예요? 전쟁이도 아니고. 우리는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말씀이 하나님. 그럼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내가 그 생명을 온전히 크게 성장시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막는 것이 없어. 저주와 질병도 끊어진 거고 가난도 끊어진 거야. 이미 끊어졌어. 그러면 그것을 끊어진 것을 내가 받으려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예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 성경은 예언하는 무당과 박수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왜 이런 무당들이 많냐고. 이게 깨트려져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사람들이. 내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이 얘기는 하고 죽어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잘못된다. 이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야. 속아 넘어가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나오는데 대부분 예언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매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깨트리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거 깨트려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돼. 아니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목회도 하고 그래야 그것이 정말로 된 목회를 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은사자가 해갖고 당신은 사명자래. 이게 사명자가 이제 사명자.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보통 이제 망해서 목회하러 왔다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막았대. 그래서 목회하러 왔대. 하나님을 치다가 하나님 아주 되게 무식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내가 되게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좀 아니야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의 길을 막아요. 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나는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우리 주위에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나와요. 난 안 나온다고 대놓고 얘기해. 꼭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내가 정말로 와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왔어. 새벽 기도 나왔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숨 잔단 말이야. 한숨 자.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들도 왜 새벽 기도 해놓고 잠깐 잔단 말이야. 힘드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게 문을 몇 시에 열어요? 보통 가게 문들 뭐 먹는 밤에 하는 장사들은 좀 늦게 열지만 새벽같이 세상 사람들이 문을 열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왔어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갖고 느긋하게 10시나 11시에 돼서 문을 열어. 그럼 이 장사 망할까 될까?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했대. 갖다 붙이기는 진짜 잘 붙여. 하나님이 뭘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는 지가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거지.
그래서 망하게 해갖고 주님 앞에 들어왔대. 그럼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잘할까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기독교 이거 고쳐야 돼요. 성경은 예언하는 길흉을 예언하는 자, 사람의 길흉, 앞으로 내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언하는 이 예언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귀신 장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요 말씀 우리가 얘기하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의문의 말씀이 되었어요. 나와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래야 생명 살아있는 말씀인데 요것은 의문의 말씀인데 죽어있는 말씀이야. 요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오늘 좌측으로 가라. 네가 오늘 우측으로 가라. 오늘 조금 있다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미연에 그냥 방지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너 오늘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은사자들 중에는 뭐 화장실 가는데도 하나님 허락을 받고 간대.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할까. 가짜들도 그런 가짜가 없는 거예요. 미쳐도 한참 미친 거야. 한참 미친 거.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셔요. 네.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바로 거듭난 자에게도 하나님이 삶을 살면서 너무 육신대로만 살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좀 말씀대로 가리키셔요.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는 것 어디로 가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야.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더 큰 일 한다니까 은사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은사들이나 뭐 이런 것이 더 큰 일인 줄 여태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막 은사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고 막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요. 무슨 죽은 자 살려놓으면 또 뭐 할까?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해야지. 영원히 살리는 일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 뭐야? 복음전도야.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의 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근데 오늘날 그냥 교회가 그냥 온통 은사와 막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갖고 막 섞여갖고 마귀의 일이 막 섞여버렸어. 아니야. 그런 것들이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놓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당연히 행하시는 거야. 내 육신이 못 되는 것만큼 깨트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사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사를 행해. 성령이 안 계시다니까 겉으로는 조금씩 역사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안 계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단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못 줬어요.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못 줬어요.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는 12 제자조차도 뭐 했어?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못 줬어요.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를 찾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찾아가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오실 때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베드로가 그물 깃고 있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물 깃고 있을 때 찾아오셔요. 모든 제자들한테도 찾아오셔요. 이건 첫 번째 찾아오심이야. 육신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한 제자라도 주님을 찾아간 제자들이 있나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물론 그 무덤에는 부활하신 때가 무덤에 가봤잖아. 근데 믿지 않잖아. 누가 옮겼는가 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8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해. 8제자. 내가 세보지는 않았어. 여기에는 누가 빠졌어? 도마와 또 어디로 가는 제자들이 빠졌어? 엠마오로 2명이 가고 있었잖아. 엠마오로 2명이 가고 있었죠? 그럼 11하니까는 맞지. 왜 11인데 맞다 그럴까 내가. 그죠? 가룟 유다가 없잖아. 8명인가 있었대. 8명인가 여기에 8명. 근데 주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셨어. 근데 그들이 놀래잖아. 처음에는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놀래잖아. 놀래. 왜 놀래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나다라고 가르쳐주기까지는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주님이 완전히 다른 주님으로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주님이 오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당신을 가르쳐주기까지 모르는 거야. 참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 기독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야지.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은 열어드려야 돼. 길은 열어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온전히 씻음받고 내가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열어드려야 되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야. 이거 가운데. 그래서 너희가 평강하뇨? 너희가 평안하뇨? 평강이 있느뇨? 물어보시잖아.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건데 평강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너희가 평강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럼 언제 평강해 준다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24시명을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왜? 첫 번째 오신 우리 주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이 주님으로 죄사함을 받고 있었는데 이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들도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생명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온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아니 죄는 누구만 사하는 건데? 예수만 사하는 건데. 이제 죄자들이 뭐를 하는 자들이 됐어? 죄를 사하는 자들이 됐어요. 죄를 사하기만 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못 줬다니까요. 죽으시니까 첫 번째로 죄자들에게 생명을 줬는데 베드로는 한순간에 몇 명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 대단한 거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이라는 거야.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 복음으로 살리는 것, 영생 가운데 넣어주는 것이 큰일이지.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해서, 병을 좀 고쳤다고 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이 많고 해서 축복과 그 치유의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낫기도 낫겠지만 낫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도 또 아프고 또 죽어. 반드시 이 육신은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얻은 그 생명 이것이 성장되어지고 육신을 깨트려내는 이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한 수 접어주고 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생명을 못 살리셨다니까. 근데 너희들 이제 내가 가고 나서 성령으로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여태까지 속게 만들었었던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은사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 그거 떠나보내야 돼.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 거예요. 이제 한국 기독교가 힘차게 일어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일어나야 돼. 기독교인들이구나. 마침내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좀 들어야지.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신명나게 살맛이 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되야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의 선두주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